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본 제자들은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던 제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도마라는 제자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도 도마였던 제자였던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가 같이 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잠깐 그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와봤더니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제자들이 서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얼굴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마 집단적으로 환각에 빠졌거나 아니면은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 도마는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제자들에게 도마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가 그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도마는 의심 많은 그러한 도마 하면 의심의 대명사가 도마 아닙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도마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곧바로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인간적인 생각으로 쳐다보면 도마는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 법칙, 과학을 굉장히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자연 법칙과는 도저히 대치될 수 없는 그러한 일 아닙니까? 너무나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없다는 것,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이치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도마는 자기가 알고 있는 확실한 관찰, 즉 관찰의 증거인 증거를 확인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보고 만져보고 경험할 때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도마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부활주일은 항상 소망과 은혜요,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지만 부활절을 첫 번째로 맞이했던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다른 제자들이 기쁨을 취하는 동안 그는 고민과 또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을까 하는 의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드레를 지났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보았던 도마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하게 되었을 때까지가 바로 여드레를 지났습니다. 약 8일 정도가 지난 것이죠. 이 8일 동안의 기간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마에게서 이 8일 동안은 정말 힘들었던 기간이었겠다.
모든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때에 도마에게 있어서 이 8일 동안은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겠다. 모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손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불신앙을 견지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일이 지났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 있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어제도 새벽 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문들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늘도 이제는 도마까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문을 닫고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두려워 떠는 그때 예수님은 그 시건장치, 문들이 닫히게 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일이 자신을 보인 것처럼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8일이 지난 제자들의 모임에 다시 오셨습니다. 왜 다시 오셨습니까? 도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8일이 지난 때에 마치 8일 전에 도마가 말했던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으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 신앙 생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으니 나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예수님께서 도마가 의심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직접 도마에게 만져보라. 그리고 못자국을 만져보라. 이렇게 그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상처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29절의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본고로 믿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봤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기에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믿나요?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았지만 믿는 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몸을 찢고 피 흘리셨던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자신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는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두고 주를 위해 선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였지만 그는 나중에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7교회를 세우고 20여 년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인도의 첸다이에 가면 도마의 무덤과 기념교회가 있고 인도에서는 도마의 선교를 기념하는 우표도 발행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던 도마의 일생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그는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다가 인도까지 가서 참수형을 다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의심의 자리가 아닌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고로 믿느냐?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 오늘 과학적인 사고, 우리의 오감이나 눈이나 귀나 손으로 만져보는 그리고 체험해야만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수많은 표적과 행적과 기적과 이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오늘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상했던 우리 주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다시 찾아오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권면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의심하는 자의 자리가 아닌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